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답인가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 하에서 회복이 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태어났다가 울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울면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인생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울 일이 많은 세상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울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목회를 하면서 초기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목회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 아비의 마음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나이가 많아도 그 성도들은 다 자녀처럼 바라보고 그들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를 할 수 없죠. 때로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는 것 같은데 그냥 호련히 떠나갈 때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죠.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온전히 원하는 것,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뭐 떠나간다고 자식이 아니고 또 뭐 떠나가지 않는다고 자식이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뭔가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별로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이 없고 자기를 챙겨주는 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 한켠에 아픔이 많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 자녀를 주면서 그 자녀를 받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듣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문제를 통해서 레아가 웃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레아의 동생 라헬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레아와 달리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오늘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레아를 봤지만 레아는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허접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레아에 비해서 동생 라헬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굉장히 곱고 아리따웠다. 이쁨은 다 용서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쁘게 태어난 것, 잘생겨서 태어난 것 이거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 뭐 타고날 때 아주 축복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이 얼마나 이뻤으면 야곱이가 이 라헬 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무일푼으로 14년을 봉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점에 와서 사람들 내 딸 데려가려면 우리 집에서 아무 돈도 받지 말고 열심히 만약에 목동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른다면 우리 집에 와서 1년 동안 무일푼으로 그냥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내 딸 줄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는가. 7년 봉사하고 났더니 레아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7년을 더 봉사를 해서 무일푼으로 일을 해가지고 14년 만에 라헬을 취하게 됐을 때
이 야곱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라헬은 자기의 남편인 야곱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라헬은 외모만 아주 충출난 게 아니에요. 외모만 절식가인 10인 10색이 아니고 그에게는 또한 성격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가장 얄미운 사람을 꼽는다면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사람들은 시기해요. 질투해요. 얄밉다 그래요. 그런데 얼굴도 예쁜 데다가 또 좋은 대학을 가네. 얄밉죠, 여러분. 얼굴 예뻐, 공부 잘해, 좋은 대학가, 시집까지 잘 가. 그리고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껏 그를 향하여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바로 라헬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격이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9장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죠. 그에게는 이 오라버니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니 레아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일들은 양을 치고 이런 그 양을 어떤 인도하는 것은 뭔가 자신 없고 성격이 이상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자녀에게는 안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라반이 이 양을 치는 일을 자기 아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큰딸에게 맡길 뻔한데 큰딸에게도 안 맡기고 이 작은 딸 라헬에게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이 양을 데리고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굉장히 성격도 활발하고 굉장히 이렇게 모나지 않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상첨화지 않겠습니까? 외모 뛰어나 성격까지 좋아. 그래서 두루두루 인정받고 두루두루 사람들로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이렇게 돼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라헬을 본다고 하면 라헬이 그 정도로 외적으로 충출하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얼굴도 예쁘겠다가 또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는 데다가 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라헬이 뜨면은 사람들이 와 이쁘다 이렇게 주목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라헬에게 무슨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라헬을 볼 때에 뭔가 걱정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겠나 하지만 라헬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분이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저렇게 건강한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속속대로 들여다보세요. 다 어떤 사람 마음이 다 골마서 터질 정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예수도 잘 믿습니다. 그는 늘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교만할 수가 없대요. 자기 그 아들을 바라보면 남 모르는 고통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 마음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 그 약하고 부족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 변호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내면을 모르는 사람 보면 다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 지금 로펌 같은 데 큰 해가지고 뭐 1년에 연봉이 뭐 보통 뭐 10억 정도 될 거야 아마 지금. 여러분 볼 때에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레아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무슨 고통, 무슨 아픔, 무슨 눈물이 있겠나 하지만 라헬에게도 남모르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언니와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것은 안 보이고, 자기 사랑받는 건 안 보이고, 자기가 없는, 자식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있는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와 늘 대적하고 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런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탤런트 중에서도 최진실도 얼마나 문남성의 이런 추앙을 받았습니까? 이 마를린 먼로도 다 이 사람들이 30대 40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요. 미모가 없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에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을 만큼의 고통을 라헬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이런저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라헬만큼 죽을 만큼 고통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 볼 때 그 고통이 무슨 죽을 만큼의 고통인가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죽을 만큼 고통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아도 죽을 만큼 고통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헬은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는 죽고 싶다.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여러분, 외적으로는 전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라헬에게도 죽고 싶을 만큼 내적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나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이 참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은 좀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같으면 안 나가서 그렇지. 미스 코리아 여러분 수원은 제치고 여러분 완전히 본선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 진선미에 나가도 여러분 될 수 있을 정도로 비주얼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외모가 무슨 부족함이 있나 생각할 것 같은데 본인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걸 볼 때에 이게 참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사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르구나.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아이고 엉겁길에 안 죽으려고 호랑이하고 씨름하다가 호랑이 등에 타버렸네. 호랑이 목을 꽉 틀어쥐고 있는데 호랑이가 자기 등에 뭐가 하나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우처럼 달리니까 논일을 하던 할배 할머니들 또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면서 야 어떤 놈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호랑이 등에 타고 저렇게 신바람 나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다. 지금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은 지금 여러분 신선노름으로 호랑이 등에 타고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보는 사람은 완전히 신선노름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라헬은 이 무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랬더니 지금 야곱이 고백이 뭐예요?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보채고 아무리 쫑알대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라헬이 자기가 직접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30장 6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마도 라헬은 이런 아기 낳지 못한 무자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수없이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했다. 단. 지난주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애를 낳으면 애의 이름을 누가 짓는다고 그랬죠? 엄마가 짓는다고 그랬죠. 애의 이름을 지으면서 좋은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현재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아들의 이름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어머니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을 낳고 그 단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빌하를 통해서 한 명만 낳은 게 아니고 또 낳았습니다만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라헬 자기 몸을 통해서 아기를 주시는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전에는 29장 31절에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을 없었다.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레아는 자식을 가졌지만 라헬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레아의 태는 하나님이 여셨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기 때문에 라헬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뭘 생각하셨을까요?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무자함으로 당하는 고통과 눈물과 그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소원을 드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의 소원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헬은 끊임없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무자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소원을 아랬던 것입니다.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30장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은 여러분 결혼해도 애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일부러 안 갖잖아요. 그때 지금 애 안 갖는 거 하고 그 당시에 애를 갖지 않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그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중에 최고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인데,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자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아기가 없다는 것은 아기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이 낙인을 찍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많은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도 아기가 없으므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억울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식을 주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부끄러운 문제를 다 씻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말한 대로 요셉을 낳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베냐민을 낳았죠. 그 아기를 받는 사람이 지금 내가 또 덕남했다. 또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라헬은 무자함으로 말미암아 울고 아팠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장벽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노와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 라헬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라헬만큼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봐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이 억울함과 내 부끄러움과 내 모든 아픔을 씻어줄 만큼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런 문제는 그냥 흘러 넘어가지, 이 문제 가지고 무슨 또 내가 고민할 게 뭐가 있는가? 그냥 여러분 별 힘없이 맥없이 여러분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의 문이 닫혀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때에 그냥 보통 사람 준 게 아니잖아요. 요셉,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제가 광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인간의 힘으로 발부둥 치고 노력해도 참 입에 단내가 나고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부흥이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제 내면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아무도 기도하는 이 없어도 이런 말씀을 제가 라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를 하고 하면서 저도 점검해 봤어요. 야, 이거 안 되는 문제들이 뭔가. 목회는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되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만큼 그 수준에 올라가지 않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라헬의 태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바라오기 전에 여러분 그 해피하우스라고 하는 바깥에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해서 거기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거기서 좀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서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는 온상과 같은 영혼을 구하는 해피하우스를 만드는 그런 것도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런 것들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 교회를 향해서 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나오라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줄기차게 달려갈 수 없는 것, 이것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점에 와서 많은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결혼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얼마나 그냥 폭죽 터지듯이 결혼들을 많이 하는지, 어제도 결혼하고 다음 주에도 또 친구 목사님 자녀가 결혼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야,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막 서둘러 막 결혼하는 것.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결혼한다고 축복이고 늦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좋은 사람과 바로 믿음 좋은 사람과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잘 되나요? 여러분, 부모인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다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부모께 순종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 자리 잡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이 엇나가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공부해라 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컴퓨터에 하루 종일 붙어 앉아 게임만 하고, 여러분 어떤 자녀는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루션을 하는 데 가가지고 도움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술 중독에 빠져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느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요. 내가 술 중독이 만약 가장이라면 그가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끊어보려고 자기를 칼로 자기의 동맥을 끊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도박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서 들어봤어요. 도박 안 하려고요. 이 작두 있잖아요. 작두. 요거 엄지손가락 없으면 이렇게 쪼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 화투를 안 해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쫙 내리고 이거 엄지로 내리고 올리고 쪼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자기 엄지손가락을 그냥 작두에 대놓고 그냥 눌러서 날려버렸어요. 이야, 엄지손가락 없으면 도박 안 하겠지 하지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 없으면 검지와 장지가 끼어가지고 하고 그것도 날리고 손이 다 날라가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평생 동안 물질 때문에 좀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쪼달리고 사는 사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경제적인 곳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좀 모아놓으면 또 어떤 사기꾼이 와서 그 돈 냄새 맡고 또 가져가 버리고, 도둑놈이 가져가 버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랜 동안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아마도 그 눈물, 아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이 드럼통에 집어넣으면 몇 드럼통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자식이 아직도 엄마가 원하는, 권사님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 안에서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어머니가 그 잘못돼가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아들이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돌아온 예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만큼 어떠한 기독교의 핵을 그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라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라헬은 이러한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라헬은 이제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치고, 그야말로 바닷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가 없는 것 같아도 또 파도가 밀려오고, 끝난 것 같은데 또 밀려오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인생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내 인생을 덮칠 때, 그때마다 파도에 덮쳐서 울고 불고 하면서 산이 죽느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실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한 번 경험하기 힘들지, 한 번 체험하기 힘들지, 한 번 확실하게 체험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야 와봐라. 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야. 다 해결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되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우스보입니까? 이거 해달라면 해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돈 나오라, 뚝딱 건강 나오라, 뚝딱 하면 그 나오는 하나님이 내 하우스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눈물을 왜 닦아주십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에요. 근데 라헬은 자기 잘난 멋에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뭡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돌이킬 회입니다. 바꿀 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패스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늘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77억 명 가운데 한 명도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잘난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못난 레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레아 같은 그런 일이 있든 라헬 같은 일이 있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해결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걱정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가 있으면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또 금요일날 철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낮에 울 일이 없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자는 우리 인생에 울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울면 피곤합니다. 사람 앞에 울어도 해결점이 없어요. 라헬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야곱에게는 해결점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앞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